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살의 유혹입니다. 자살. 요즘 한국은 어떻게 보면 자살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이 하나의 유행처럼 물론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그 내면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해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공부를 하다 보면 천국이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그냥 빨리 가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죠. 마귀는 참 다양하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5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문제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살의 유혹을 물리쳐라. 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죽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천국이 그렇게 좋으냐? 네.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신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천국을 위해서 일한 것이 있니? 한참 있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다가 아니요 그래요. 거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셨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좋아하시겠니? 일하라고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았어.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오기를 바라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면 이제 우리를 부르셔야 가는 거야. 일꾼을 밖에 나가 일하고 주인이 와라 그러면 와는 거지. 일꾼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너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도록 해라. 네. 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다 보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이제부터 가서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살을 한다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극단적인 답을 듣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세상에 너무 힘들고 정말 누구도 도움받지 못하고 다 버림받아서 세상을 떠난 그런 분들에게 지옥 같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죽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삶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성경은 어떤 곳에도 자살을 지지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자살은 인간의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귀신들이 또 충동해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말씀도 없다. 또한 성경의 일꾼들 중에 힘들다고 자살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거나 아니면 순간적 그런 어떤 감정, 충동 아니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가룟 유다 정도가 자살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죠. 그러다가 압살롬을 돕는 전략을 짰는데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서 죽는 이런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 실패한 것을 좌절하고 절망해서 목숨을 끊은 그런 경우가 되죠.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가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자살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자꾸 죽음의 충동을 느끼게 되고 물을 보면 뛰어들게 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는 자살이 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충동 속에는 이렇게 사탄이 충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어떤 도저히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좌절감 속에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함,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앞을 봤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또 때로는 막 몸이 아파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신이 들려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 때로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자살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은 그럼 뭘 이야기를 하느냐?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성경은 자살이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도 지지하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이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살리는 일을 해요. 병든 자 고칩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성령이 또 임재하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줘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순간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이때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두 번 가져본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네? 절망감에 빠져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은 이런 우리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귀신이 충동질 해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될 그런 싸움이지 거기서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자살은 해야 될 사명을 도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일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생명들이에요. 그렇다면 자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예요.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도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다 귀찮아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네? 이거 일이고 머리고 사명이고 믿음이고 다 귀찮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외롭거나 현실이 고통스럽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 선택. 그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꼭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까? 네? 저기서 좀 버티고 살아난다면 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픔을 참 많이 갖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항상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 승리의 발판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도 살아남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런 죽음의 현장들을 앞에다 둘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흑인 앵커인데, 앵커우먼인 그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가출해서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낳자마자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뚱뚱하고 흑인에다가 가난에다가 온갖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비참한 현실을 그는 가지고 있다가 정말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뭔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흑인으로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흑인 여성들의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는 가운데 그는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중간에 부딪히는 게 어디 많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앵커우먼이 돼야 되겠다. 방송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이제 해보지만 누가 받아들여 줍니까? 그런 사람. 그렇지만은 힘들 때마다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마침내 그 역사를 완성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그 사람의 고정 독자들만 1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뭘 하든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다 성공한다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 그렇게 좋아하는 해리포터의 저자인 이 여인도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둔 현장에서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사람도 문학을 공부했지만은 결혼에 실패하고 그 아기 하나를 데리고 그야말로 아기에게 우유 사 먹일 돈도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정말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해보고 싶은 거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쓴 것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그 비 오는 거리, 영국의 그 비 오는 그 뒷골목에서 아이의 우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커피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해리포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의 줄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자살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의 유혹을 주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딱 죽으면요,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가족들.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자식들을 같이 데리고 가버려요. 이것은 자식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힘들다고 싹 데리고 가버리면 이게 과연 올바른 역할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간관계학의 아주 전문가인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인도 역시 남편 사업에 실패하고 집은 가난해지고 이거 해도 다 망하고 저거 해도 다 망하고 집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어디 갈 데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조그마한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다가 자식들은 또 울고 그 학교에서 도둑질이라고 해서 가난하니까 누명 뒤집어 쓰고 와서 울며 불말 때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방문 다 걷어 담그고 그리고 거기 문 닫아 걸고 그리고 가스 틀어놨어요. 아이들에게는 얘들아 이제 우리 같이 자자. 평안하게 이제 자자. 애들 다 데리고 이제 이불 덮고 자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서 이 찬송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 주님의 찬양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려. 다 문 잠그고 다 했는데 들었던 라디오를 안 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라디오 속에서 찬송이 들려오는데 그 찬송이 사람의 마음에 너무 심금을 탁 울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들을 다시 일깨우고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내가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묵묵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씩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이 남긴 말이 그거예요. 그래, 그래도 그때 죽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저는 이것을 지금 영화로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구성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남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들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줘요. 또 이것뿐입니까? 한 유명한 인사가 자살을 하면 그냥 계속 따라서 죽어요. 네.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 부인으로부터 죽으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 자신도 사실 죽음을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10자녀 다 죽었죠. 재산 다 사라졌죠. 몸은 그냥 온통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도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나지 않은 것이 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욕하고 죽으라.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3장 20절로 21절에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지금 내가 이런 곤고한 일을 당하지만 뭔가 뜻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해요.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마 이 말을 할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인생을 유지시켜 나가요.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중에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정말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지하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총리가 되는 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수고와 억울함, 눈물의 세월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는 그 후에 그 두 아들의 이름 속에다가 그 의미를 담았어요.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지난날의 눈물의 세월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갚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보세요. 그는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겉모습 다 깨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요. 그리고 그 깨어진 그의 심령 속에서, 거듭난 그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더니 그 강팍한 사람들이 그냥 다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잖아요. 삼촌집에 돌아오면서 부자가 돼 돌아왔는데 에서의 칼날에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이제 방법을 짜냈어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에서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싸워야 될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는 에서의 마음은 변화되고 그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은 다 변화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버림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때가,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손뼉침을 받고 칭송을 받고 영웅처럼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딱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은 합력해서 유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욥 같은 큰 고난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겪어보면서 저는 인생의 선생이 누구냐고 물으면 항상 저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시간들,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움 많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 정말로 괴로운 시간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는 다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살은, 성경은 자살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마음 때문에, 때로는 알지 못해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이런 논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살기 위한 노력, 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갈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이 자살의 유혹을 뿌리쳐야지 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